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이 찾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이 생길 때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선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말씀을 통한 믿음과 사랑의 말을 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실천사항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두부지 힘과 평찬 감기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며 설교와 교훈 및 자신의 신앙과 지식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거래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기도로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진실된 기도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온갖 선정과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공작들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에 의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부 또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며 북한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정세는 위기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서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이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며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 각종 훈련과 전도회 등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거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함께 동료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겠지만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지켜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 일가친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혹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위하여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결혼과 취업,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응답의 기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모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우리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우리 구정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기도, 설교와 교훈하는 기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기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오래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즉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께 은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극한의 상황이 되고 현실이 힘들게 되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 심지어 알라신이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물을 떠놓고 어떤 이는 태양과 달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이는 나무와 짐승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상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방인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의 헬라어는 바톨로게오입니다. 바톨로게오는 말더듬이라는 뜻의 바토스와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바톨로게오는 말을 더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더듬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기도의 특징은 7절의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중언부언했습니까? 처음에는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며 자해를 했습니다. 왜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큰 소리로 반복해서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는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짧은 기도문인 카디시라는 기도문과 18개의 축복 기도로 이루어진 테필라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아침과 오후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문을 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기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주문처럼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이방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은 허공에다 하는 기도이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 그리고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바알 선지자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머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내가 믿는 바알신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바알신이 잠깐 외출했는가 봐. 아니, 지금 바알신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잠이 깰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해봐.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어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바알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이젠 금식 기도를 하며 몸을 상해가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비장한 각오를 하듯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잘못 드리면 바알 선지자처럼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바알 선지자처럼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처음 설명해 드릴 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악한 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네 가지 관계,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인 구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인 금식, 그리고 마지막 재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대하듯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못하시면 여러분은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멘이 사라집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을 뿐입니다. 주실 때는 받지만 주시지 않을 때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 방망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구하는 자가 원하는 것, 구하는 자가 필요한 것, 구하는 자가 바라는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돈,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성령과 돈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과 건강,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실제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곳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면, 다시 말하면 자주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쏙을 썩인다고 옆집 말 잘 듣는 아들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못생겼다고 옆집 예쁜 딸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꿀 요양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쏙을 썩이고 그리고 내 딸이 나를 닮아서 조금 못생겨도 내 아들과 내 딸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들과 내 딸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아들, 가장 좋은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떼쓰고 악쓰고 고함을 치고 때로는 몸을 가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착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해 신을 달래고 때로는 신을 협박하여 신을 이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이방인처럼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기도, 틀에 박힌 습관적인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 저는 딱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번 기도하나 한 번 기도하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청년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잘못 오해했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짧게 기도하라, 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지 말아야 합니까?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한마디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똑같은 기도를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보시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에게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그리고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총 몇 번 간구했습니까? 6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으면서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역할 때 경험입니다. 말기 암 환우를 위해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이 환우의 몸에 안수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말기 암 환우의 치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장로님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보시기에도 얼마 못 살 것 같지요. 교회가 빨리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고 간절히 기도를 해놓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치유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 기도를 드린 것인지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나갔으면 그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그토록 시끄럽게 기도해놓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등중가족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말은 치유의 기도를 드렸지만 마음은 치유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만 간절히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을 위로해 드리고자 립 서비스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드리는 그 기도는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혀 치유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말기 암 환자에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기도라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지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증상으로 인해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통의 현실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는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하면 말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응답에 대한 소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마음과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말하고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외식밖에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본인도 어떤 말과 행동이 진짜인지 구별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남도 속이고 자신도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 기도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그 아들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감사,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원했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현실이 조금 힘들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서운할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그리고 wait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셨다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아버지와의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니,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마지못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자기 소원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성공한 줄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신세타령, 팔자타령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때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성숙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망이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중원본 기도는 기도의 방법을 왜곡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중원부원의 기도는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이지만 아들의 기도는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중원부원 기도는 기도의 목적을 왜곡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드리지만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를 사용하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믿음이 성숙되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맺어갑니다.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임을 기억하여 내 뜻,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6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은 설날입니다. 가정 예배 모범지가 교회 사무실 및 우리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우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일 화요일은 연흥기도회입니다. 등촌 유치원 정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시더 찬양단 유급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의 방역 봉사 감사드립니다. 직원 휴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기 훈련생 모집이 주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역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6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빼고 5명, 한 반에 5명까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훈련, 기초제자훈련, 중보기도훈련 이 세 반은 지금 방역 지침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양육훈련, 기초제자훈련, 중보기도훈련은 5명씩 한 반에 5명씩 모집해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유승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주윤인 권사님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김지은 군과 신부 김지한 양, 우리 이청년의 844 구역입니다. 김영근 성도 한순전 집사님 장녀입니다. 2022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20분 보타닉 파크 웨딩 오키드 홀에서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우리 명절 주님의 은혜와 또 가족의 사랑으로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